중력이 필요 없는 어떤 존재, 하나님의 영이겠죠. 그리고 이 위에 무한한 세계, 어떤 무한한 영역에서 제가 지배를 받는다는 그런 어떤 그 엄숙함. 갑자기 제가 너무나 작아지는 거예요. 개미 같은 존재가 저 천국에 계신 어떤 큰 존재와 이렇게 교제를 하는구나. 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가 교제하라고 오셨어요.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그게 정말 믿어지냐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어떤 존재를 아는 사람은 이 분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입으로 난 하나님 믿어 그래도 기도 안 하면 무신론이다, 그런 이야기 작년엔가 아마 설교했었을 거예요. 기도 안 하는 목사는 아무리 하나님을 증거해도 그 사람 무신론자라 다를 게 없어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 사람이 설교만 하지 기도를 잘 안 하는 설교자라면 그 설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권사냐 집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 어마어마한 존재와 교제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단 말입니다. 자, 제가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제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달라졌냐고요? 인정이었어요. 저는요, 학교 다닐 때 항상 마이너였어요. 마치 경기장에 있으면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들 보면 참 딱하잖아요. 부모들도 친척들도 다 와가지고 지금 우리 아들이 이번에 올림픽에서 경기를 한다고 테레비 앞에 다 앉아있는데 벤치에 끝까지 앉아있다가 끝났어. 그거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선발주자가 돼서 이렇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나를 유일하게 인정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분, 필드에서 뛰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들, 선수가 필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뛸 수 있는 무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지금 내가 선발주자 아니라도 필드가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나를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어느 누구도 좋은 재능을 발견해주고 그거를 성장시키려는 사람이 내 주변에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다 쓰게 하셨습니다.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말이면 말, 열정이면 열정, 적극적인 그런 그 성품,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누르지 아니하시고 그걸 마음껏 사용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세상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을 쓸 수 있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선교, 목회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목사님 기도요, 지금 내 생활고도 잘 해결이 안 됐는데 뭘 교제까지. 지금요, 목사님은 참 편안한 소리 하시는데요, 난 지금 사업이 다급해요.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그분이 천사 보내서 다 하세요. 그분과 깊이 대화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그분이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거나 방관하지 않으세요. 단 여러분들이 이건 알아야 돼요. 기도는 저축이 돼요. 기도는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면 오늘 말씀 들은 설교가 한 주 동안 이어지지만 말씀을 아무리 듣고 은혜를 받아서 좋았던 말씀도 기도의 근육, 이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근육이 없으면 그저 나가서 식사하면서 우스갯소리 한번 하거나 하면 싹 사라져. 그게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의 부족이에요. 기도가 있으면 탄력이 있어갖고 어떤 말씀도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을 때
갑자기 세 사람이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도 어느 사이에 걸어왔는지도 모르게 세 사람이 나타나서 옆에 서 있는 것이에요. 순간적으로 아브라함은 그분이 오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세 사람이라고 나와 있네요. 쭉 읽다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창세기서 16장에도 또 출애굽기 23장에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세 사람이겠습니까? 두 사람은 천사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고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현했던 최고의 절정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나신 거.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 제2위의 하나님이신 성자 주님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영적 직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직관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엎어졌습니다. 그리고서는 발 씻길 물, 그리고 버터, 빵, 그리고 우유, 송아지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 아무리 과학을 발달된다 할지라도 갑자기 사람이 시공을 떠나서 이렇게 등장을 한다는 것은 이건 현대 과학으로도 되지 않는 것인데.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기도 전에 이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야 이건 무슨 신화야, 이거는 뭐 아이고 이거 만화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물리학자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에 있는 이런 기적, 성경에 일어나는 이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물리학자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혹은 더 자연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창조, 과학을 인정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성경을 아는 우리로서는 저같이 목사인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과학을 조금 들여다보면서 이게 뭔가가 확 연결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마음으로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인간의 느낌이나 지식으로는 어떻게 한 공간에 있으면서 또 다른 공간에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실제적으로 천재 과학자들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베풀어주는 그 음식을 잡수셨어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사라에게도 대화를 나누셨어요. 사라는 그 뒤편에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웃음이 나왔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라에게 왜 웃느냐 하면서 또 교제를 나누신 거예요. 그 뒤에도 보니까 18장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는 일에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감추는 것이 있겠느냐? 내 계획을 절대로 비밀로 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알려줄 것이다. 그러면서 마치 무슨 아브라함이 그런 격이나 된다고 이런 부분들을 상의하셔요. 의논하신다는 겁니다. 18장 전체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교제, 인격적인 교제에 관한 이야기예요. 인격적인 교제. 조윤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3,000명까지 이제 교인이 불어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체가 되고 더 이상 부흥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러지만 말고 너는 그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지 알라. 그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 대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조윤기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답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대요. 지난번에 조윤기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강단에 올라갈 때는 하나님하고 같이 올라간대요. 그러시면서 주님 저랑 같이 올라가실 것이죠? 그리고 이 강단의 의자의 하나는
하나님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비워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렛츠 고 홀리 스피릿 이렇게 가신대요. 아무튼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그 이후부터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보세요. 대화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될 것은, 내가 그런 교제가 있는가? 하나님과 그런 대화가 있는가? 이제 내가 방법을 달리해야 되겠다. 이제는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펠로십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너와 나이가 이렇게 친한데 내가 너에게 안 줄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그런 그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키워가면서 하나님은 아들을 이삭을 허락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별도 보여주시고 또 모래도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셨죠. 네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땅에 있는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네 뱃속에서 태어날 아이도 내가 설계할 거고 저 하늘에 있는 별도 내가 설계한 거다. 우주를 설계한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네 뱃속에 씨를 심어줄 거야. 그런 얘기거든요. 자, 과학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여러분, 소수라고 알아요? 프라임 넘버라고? 영어로는 프라임 넘버라고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 배웠죠. 1과 자기 수 외에는 나눠지지 않는 수. 예를 들면 2, 3, 5, 7, 11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1하고 자기 숫자 외에는 나눌 수가 없는 거. 이렇게 표현하면 더 정확하겠네요. 숫자 중에서 원자다, 가장 숫자의 기본 단위, 그게 바로 소수예요. 그런데 이 수학자들은 수학만 연구하거든요. 근데 물리학자들은 물리만 연구해요. 천문학자들은 천문학만 연구하거든요. 그런데 저 1800년도 1850년대 그때쯤 태어났던 독일의 저 루토교 목사의 아들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리만이에요. 리만. 근데 이 리만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소수를 어떤 수식으로 만들었어요. 제탐수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어떤 수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니까 원래 소수라는 거는 불규칙한 거예요. 갑자기 2가 됐다가 3이 됐다가 그 다음에 5가 됐다가 11이 됐다가 그 다음엔 간격이 막 이만큼 벌어졌다가 그 다음에 막 만 단위, 10만 단위 넘어가고 1억 단위가 넘어가는데 이 간격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한 단위에서 뛰어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숫자라는 게 너무나 불규칙적으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불규칙적인 이 소수를 계속 찾아가다가,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잖아요. 찾아가다가 거기다가 하나의 수식을 만드는 거예요. 수식을 거기다가 이렇게 배치했더니, 수열로 만들었더니 거기에 희한한 규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리만의 법칙. 지금도 수학자들이 그거 풀려고 그러다가 다 미치잖아요. 노벨상 받았던 사람도 그 법칙을 이론으로 증명을 하나하나 하려다가 돌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불가사의하게 못 푸는 법칙이 리만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그 어떤 결론은 소수도 규칙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수식으로 만들어서 보니까. 그런데 그게 수학자는 수학자로만 그걸 연구하는데 물리학자들은 또 물리학자대로 연구하고 하늘을 연구하는, 별의 세계를 연구하는 천문학자하고 다 따로 놀았는데 지금 과학이 발달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보니까 우주에도 소수의 법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저는 지금 가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모래 알갱이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는 원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자 핵에는 그 준위 간격이 있고 단위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소수의 간격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저 우주의 형태도 배열도 이 소수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주의 별이 많이 있어요. 그 형태와 배열과 숫자의 수열과, 예를 들면 소수의 이런 순열 같은 것과 그 다음에 모래 알갱이의 원자의 최소 단위, 그 입자들을 들여다보니까 그 간격이 똑같다는 거예요. 뻥 뚫어지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이런 이론들이 어느 하나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든 우주가 수치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 아멘. 원자 단위 아래에서 일어나는 수치나 저 우리가 수학 시간에 공부하는 소수에 관한 어떤 그 수열의 법칙이나 우주 공간에 있는 그 별들의 모든 그 배열이나 위치나 형태가 똑같다고 한다면, 그것이 점점 발견되어진다고 한다면, 자, 복잡한 소리 하지 말고 설계자가 있다는 뜻이라니까. 제가 포항공대에 집회 갔었잖아요, 재작년에. 근데 그때 교수님들이 한 20여 명이 이제 따라 나오셨어요. 저 식사 대접한다고. 근데 그중에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을 받을 1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교수님들끼리. 목사님, 저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받을 1호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매번 나오니까요, 저분이. 근데 물리학에서 진짜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근데 그 양반이 마침 이제 제 앞에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 아인슈타인 아세요? 아인슈타인 정도는 알죠. 그런데 목사님, 이 원자 안에 있는 그 에너지가 있습니다. 온 우주가 마치 현을 이렇게 튕기면 막 울림대와 같이 그렇게 모든 만물의 원소의 속에는, 원자 속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와닿지 않아요? 성경 이런 말씀 있어요. 온 땅에 찬양하라, 온 하늘아 찬양하라.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거거든요. 입자가 작고 보이지 않는 끈이 있는데 음악 같은 주파수가 거기서 다 나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사에서 언젠가 조사를 했더니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을 쪼개고 원자까지 다 해서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음악 같은 주파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경배와 찬양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길에 있는 돌덩이 하나, 잎사귀 하나, 인간 구조,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를 향하여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이 뚝뚝 그냥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 이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번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미래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과거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어딘가 살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거 무슨 매직이야? 그게 과학이란 말입니까, 목사님? 그럼요. 그런 게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가 발견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성경을 거스를 수 없는, 영적 세계를 거스를 수 없는 놀라운 진리가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발견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누군가 절대적인 존재가, 누군가 아주 순수한 존재, 파괴적이지 않으면서 사랑이 많고 그러면서도 아주 보드라운 존재, 그런 어떤 존재가 이 우주 전체를 매니징을 해간다는 사실. 아멘. 자, 온 우주는 수의 법칙으로 규칙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규칙적이라는 것은 설계자가 있다. 요거는 이해되셨죠? 근데 두 번째 법칙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수치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법칙이 바로 사랑으로 지배를 해간다는 거예요. 남극 펭귄의 눈물이라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빠 펭귄이 엄마가 낳은 알을 자기 이 한마디로 백가죽으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러고서는 품고 있는데 4개월 동안 밥을 안 먹어요. 무엇 때문에? 이 자식을 지켜야 되니까. 요거 부화시켜야 되고 이거 키워야 되니까. 그 사이에 엄마는 바다에 가서 토실토실하게 먹고 그러고서는 이 속에다가 새끼를 줄 밀크를 말하자면 소화액으로 만들어갖고 다 꿀꺽 삼키지 않고 뱃속에다 저장해가지고 자식 먹이러 오는 거예요. 아빠는
그냥 쌩 말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새끼 품고 있고, 엄마는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교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교대로 왔다가 100몇십 킬로를 또 가는 거예요. 엄마들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자식한테 그거 먹이려고 걸어오는 거예요. 아빠는 그 추운데 아이들이 공기에 노출되면 얼어버리니까 그거 지키려고 바람이 오면 등으로 이걸 막고 아이를 지키고 있어, 새끼를. 근데요, 그게 펭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생명은 한 가지 법칙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만물의 단위는 수로 만들어져 가고 있고, 모든 관계의 질서는 사랑으로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느 특정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여기서 뭔가 부딪히는 거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누군가 분명히 경영자가 있다. 어떻게 이 모든 생명의 피조물이 동일하게 같은 그런 틀로, 패턴으로 가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옷 하나 패턴 만드는데도 그 본을 가지고 만들어 간다니까요. 이 우주에도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법칙이 사랑의 법이고, 아멘. 그게 바로 코스믹 코드예요. 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할렐루야. 펭귄이 노후 대책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식한테 먹이는 줄 아십니까? 자식한테 뭘 얻어보려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펭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지구에 있는 생명에 관한 것은 벌러지 하나도 그렇게 해요. 거미 하나도 어미가 자기 몸 뜯어먹게 하고 그러고서 새끼를 살려요. 인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생명체는 같은 코드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코드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무언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시겠죠? 자, 조금 전에 우주에 관한 거, 숫자에 관한 거, 아브라함에 관한 거, 별에 관한 거, 원소에 관한 거, 뱃속에 들어있는 이삭에 관한 거. 자, 여러분, 이거 다 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 설교는 항상 끝이 중요해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설계자를 여러분의 가정에 초청해 보십시오. 저 별을 보면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시를 지을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을 보면서 완벽한 수치로 배열해 놓는 저 우주의 설계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오고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아멘.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만나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시간 낭비합니까? 그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저 하나님하고 상대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인데. 마가가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언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는 것을 보고 벌거벗은 채로 혼이불을 덮고 도망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가가 이렇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게 사실은 한 번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다가 선교지에서 이탈해버리고, 이래 돼서 또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하고 큰 다툼이 벌어져서 의의가 나눠져가지고, 그래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또 그 다음에도 도망을 간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확 뒤집어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여러분 생각하면 되지 뭐. 마가까지 생각 안 해도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그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오면 A라고 결정해야 되는데 B라고 결정해버리고 후회한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멀쩡히 그 많은 시간을 A를 위해서 노력을 해놓고 실제로 결정은 어떻게 해버리냐면 B로 결정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도피구리입니다. A로 하다가 두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운전을 수동을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있을 때 이렇게 기아 1단, 2단, 3단 이렇게 하는 거. 여자들은 잘 못하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저는 수동부터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자동으로 운전하는 거 하니까 좀 밋밋하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처음에 연습할 때 이 기아 잘못 놓으면 엔진이 나가거든요. 전진으로 할 때, 후로 할 때는 또 뒤로 이렇게 백으로 해야 되는데
예전에 한두 번 실수한 적이 있었어요. 연습할 때. 샌프란시스코가 이 언덕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래요, 이래. 자, 수동은 어떻습니까? 수동은 더 조밀조밀합니다. 전진해서 기아를 바꿔도 훅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잘못 놓으면 미끄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으로 운전할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진땀이 나요. 이거 만약에 기아를 잘못 놓으면 달달달달달달 그러고 밑으로 굴러가면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항상 백미러를 보고 뒤에 차가 있나 없나 먼저 살피고, 두 번째 정신 차려서 기아를 놓고, 그 다음에 뒤로 살짝 밀리는 순간 기아를 바꾸면서 확 넣어버려야 돼요. 이거 어른들은 이해가 돼. 네? 수동 운동을 해본 사람은, 운전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게 얼마나 조밀조밀한가, 이 언덕에서. 그런데 한 번은 기아를 잘못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거 전진도 안 되고 후진도 안 되고 가슴이 막 둥당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거 전진해야 되는 건데 후진도 아니고 전진도 아닌 것이 언덕에 매달려가지고, 지금 이제 실감이 되십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얘가 자꾸 떠오르네요. 지금 딱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가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진도 못하겠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체포당하는 거 보니까 이제 도망은 가긴 갔는데 사실 그 마음은 예수님 배반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배반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후진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마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에 가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때는 전진을 확실하게 해버립니다. 사도 바울도 나중에 화가 풀려갖고 마가를 좀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결국은 마가 요한이 순교를 할 때 로마 사람들의 그 말에 노끈을 묶어가지고 그서는 알렉산드리아 전 시내를 피로 물들이면서도 끝까지 전진한, 후진하지 않는 그런 생애를 마무리했습니다. 장렬한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과정 중이죠? 아이고, 지금으로서는 마가의 청년 때의 모습 같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생을 살아갈지는 who knows? 누가 알겠느냐? 희망을 가지시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마가처럼 더 이상 이제 도망가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예비한 계획과 축복에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한번 하면 끝까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또 바꾸고 충동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까? 마가처럼 도망 다니는 사람입니까? 오늘 그거 끝을 내야 돼요. 그 습관을 끝을 내야 되고, 하나님 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끝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저 수원에 있는 수원중앙침례교회에 가서 재직 세미나를 했습니다. 거기 고명진 목사님이라고 훌륭한 목사님 계시고, 그 전임은 원로 목사님이신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극동방송국 거기 회장님이세요. 그 설립하신 분. 근데 강단에 섰는데 이분들에게 뭘 얘기를 해줄까? 그게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구장, 목자, 중직들은 다 모였는데 이분들은 결국 교회 일 잘하자는 건데 뭘 알려줘야 될까 하다가 주께서 제게 감동 주시기는, 야, 방법 가르쳐 줘봐야 나가면서 잊어버린다. 제일 중요한 건 원론적인 것을, 원단을 줘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속이 드라이되고 말라 비틀어져가고 마치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이 그냥 뿌리부터 말라가듯이요. 하나님 일하다가 탈진되는 사람이 한둘인 줄 아십니까? 그건 목사도 장로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일이지, 그리고 말씀은 말씀이지.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예배 생활을 제쳐놓고 그러고서는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뭐 선교한다고 뭐 구제한다고 이렇게 하면 그 영이 아주 그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아주 사람이 참담해진다. 그리고 마귀가 마음을 얼마나 공격하는 줄 아냐. 그냥 마음이 너덜너덜해진다. 그래서 교회 일하다가 시험 든 사람이 한둘이냐. 교회에 큰일 하다가 중직들이 까부러지고 또 그냥 교회 나간다고 그러고 분열되고 그런 교회가 한둘이냐. 그거 왜 그런 줄 아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어디에?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요. 이걸 마셔야 돼요. 이때일세 나도 한번 마셔야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물처럼 계속 마시고 씻고 개운하고 여기서 물이 차오르고 밖에서는 절대로 우리의 속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속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바쁠수록 큰일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미국에 로라 위킨슨이라는 그 자매가 있는데 아주 그 큰 부상을 당했어요. 그 아테네에서. 그래가지고 넓적다리가 다 오른쪽 넓적다리가 다 부서졌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립니까?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병원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이끌림 받았다는 건 뭔 줄 알아요? 그냥 말씀을 내 마음에 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늘 웃었대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늘 미소졌어요. 어디를 가든지 남들이 쟤는 왜 웃어? 어머 쟤 지금 5등 했어. 쟤 또 성적이 부진해. 쟤 앞으로 어떻게 올림픽이나 나갈 수 있어? 그런데 그 친구가 호주의 시드니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따요. 성적이 그렇게 나오는 자매가 아니에요. 그런데 몸 최악의 컨디션에서 그리고 전반전에서 시드니 올림픽에서 전부가 5위 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자매는. 그런데 웃어요. 그리고 다이빙대에서 계속 뭔가를 말해요. 말하는데 나중에 인터뷰에서 뭘 얘기했느냐 그랬더니 말씀을 붙잡았대요.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을. 그러고 나서 웃어요. 남들은 지금 막 이러고 막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데 이 사람 웃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이끌림 받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이 다 하실 거니까 내 몸이 이렇든 환경이 어렵든 지금까지 성적이 좋지 않았든 그러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셔. 감사만 하자. 아이 감사나 하자. 샤인 영성 미래 완료형 아멘. 이 이끌림으로 갔을 때 그 자매가 그곳에서 금메달을 따버린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실체적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실체적 믿음이 있습니까? 아득하고 막연하고 희미하고 이제 이런 신앙생활을 가고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실상에서 응답을 가져오는 실체적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4장 10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이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네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너의 생명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잡고 놓치지 말래요. 이게 너의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면 영화롭게 해주고 7절에 하나님을 높이면 높아질 거고 9절에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구나. 지금까지 내가 내 말로만 그냥 맨날 내가 힘들어요. 아니면 이거 소원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 기도했어요. 40일 새벽 기도했어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여러분은 지금 환경을 의지합니까? 여러분이 말한 것을 의지했습니까? 말했으니까 꼭 돼야 됩니까? 여러분이 말한 것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을 돌파시켜주는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을 돌파시켜주는 실체적 믿음을 가르쳐주는
막연한 믿음은 가라. 응? 애걸복걸 비나이다 도와주세요. 그건 가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더니 응답됐나? 안 됐어요. 그러나 지난날 뒤돌아보니까 말씀을 붙잡았던 것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시간이 걸려서 어떤 거는 10년 걸리고 어떤 거는 짧게 걸려서 한 달 걸리고 이랬지만 전부가 말씀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김영민 목사의 성경 칼럼. 마음을 디자인하라. Design your heart.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환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 잠언 15장 13절. 마음이 즐거우면 신체가 건강하나 영이 상하면 뼈가 마른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3가지 기도. 하나, 청결. Wash your heart. 몸의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깨끗이 씻듯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선은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의 우위에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로 충분히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는 죄책감에서 깨끗해지고 자유로워졌으며 맑은 물로 몸이 씻겨졌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첫 번째, 왼손과 오른손으로 볼링공을 감싸듯 상상으로 마음을 만듭니다. 두 번째, 오른손을 좌우로 움직이며 마음의 청결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둘, 보호. Guard your heart. 마음의 밭에 독초를 심기 위하여 마귀는 순간순간 두려움, 걱정, 불신과 무서움, 부정적인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당신의 집 대문을 닫아두어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도 방어해야 합니다. 마음의 근육을 평상시 강화시키는 것은 기도입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잠언 4장 23절. 첫 번째,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올 때 튕겨져 나가는 것을 상상합니다. 두 번째, 양손의 손가락에 힘주어 마음의 근육을 감싸며 마음의 보호를 놓고 기도합니다. 셋, 채움. Fill your heart. 욥이 자신의 재앙을 놓고 마음에 두려워하는 것과 무서워하는 것이 임했다고 말했듯이 반대로 축복도 말씀이 채워지면 환경과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 항상 빛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첫 번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가득 채워지면 그것이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행복, 기쁨, 감사, 희망, 축복으로 마음을 채웁니다. 두 번째,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펴고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